모라비안 성도들의 세계선교 운동, 박해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 모라비안 헤른후트 형제단의 세계선교는 사실 15세기 보헤미아 모라비아에서 얀 후스의 개혁 전통을 이은 형제연합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종교전쟁과 박해로 교회가 흩어지고 신자들은 숲과 골짜기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18세기 초 그 잔불 같은 공동체가 작센의 한 영지로 흘러와 죄를 해치듯 살아났습니다. 1722년 청년 귀족 친첸도르프의 베르테스 도르프 영지 안 모퉁이에 세워진 피난처 주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진 헤른후트가 그 자리였습니다. 목수 크리스티안 다비드가 앞장서 울창한 숲을 가르며 첫 피난민들을 이끌고 도착했을 때 그들의 손에는 연장과 성경이, 마음에는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지고 상처받은 공동체가 늘 그렇듯 초창기의 헤른후트는 교리와 관습 차이로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친첸도르프는 젊은 군주가 아니라 형제 중의 형제로 그들의 갈등을 품고 밤을 새우며 가정을 방문하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화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1727년 8월 13일 베르테스 도르프 교회 성찬식 중에 공동체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화해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후대가 모라비안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날 이후 헤른후트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00년의 기도, 작은 도시의 큰 심장. 부흥 직후 형제단은 형제의 약정을 세우고 24시간 중보기도를 조직했습니다. 남녀 연령결혼 여부에 따른 콰이어 제도 안에서 시를 나눠 기도하는 소박하지만 치밀한 기도시계였습니다. 이 깨어있는 파수는 1727년부터 1827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촛불 아래서 속삭이는 시편, 겨울 새벽 성가의 낮은 화음, 훈훈한 빵 냄새 속에 이어지던 청년들의 속해 이 작은 마을의 일상은 기도로 박동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대가로 합당한 열매를 얻으시도록. 이 간결한 표어가 곧 모라비안 선교의 신학, 전략, 생활을 관통하는 중심축이 됩니다. 1732년 첫 파송 하얀 돛, 검은 파도, 젖은 성경. 부흥이 있은 지 5년이 채 안 되어 형제단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1732년 요한 레온하르트 도버와 다비드, 니치만주 교은 카리브의 세인트 토머스 당시 덴마크령으로 떠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쇠사슬에 묶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낭만적 전설은 오늘날 역사적으로는 의심받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겠다는 각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장인도공 등 일꾼으로 섬에 발을 디뎠고 백인 주인들의 야유와 위협 속에서 밤마다 초가집에 모여 찬송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노예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헤른후트의 언더쿠베르크에서 공동체가 눈물로 그들을 안수해 보낼 때 누군가는 시편 121편을 조용히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파선의 위험과 열병, 채찍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이 붙든 도움은 실제였습니다. 얼음과 불의 선교지들 그린란드, 라브라도르, 원주민 마을. 이듬해 1733년 마티아스 슈탁과 크리스티안 다비드 등은 그린란드로 향합니다. 덴마크 왕실의 허가를 받아 세운 뉴 헤른후트 기지에서 그들은 혹한과 고독, 언어의 벽과 싸웠습니다. 짧은 여름, 빛이 떠나지 않는 밤하늘 아래 물개를 잡는 법을 배우고 긴 겨울에는 모닥불 옆에서 문자를 가르치며 복음 이야기를 번역했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사랑은 훗날 라브라도르 1771년 레인, 1776년 오칵, 1782년 호프데일까지 이어집니다. 얀스 하벤을 비롯한 형제들은 이누이트 공동체와 함께 살며 토착 언어로 찬송과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 얼음벽 같은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을 뚫고 울려 퍼지던 단순한 코랄의 선율, 그 소리야말로 모라비안 선교의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한편 북미 대륙에서는 데이비드, 찰스버거, 레나페와 이로코이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숲길을 따라 세워진 조그만 마을들가령 그나덴 위튼에는 새벽마다 북을 두드려 기도 시간을 알리고 저녁에는 말씀을 나누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1782년 기도하던 형제자매 96명이 학살당하는 그나덴 위튼 학살이 있었을 때 모라비안의 기록은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눈물을 담담히 전합니다. 그들의 선교는 성공담만이 아니라 고난의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의 씨앗 남아공 헤르난 수르프게나된 달 1737년 게오르크 슈미트는 남아프리카의 코이코이 사람들 가운데로 갑니다. 그는 일정한 교회 교단의 후원 없이 거의 홀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노동하며 빵을 굽고 밤에는 글자를 가르치고 주일이면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1742년 그는 코이코이 여성 막달레나를 포함한 몇 사람을 세례했는데 이것이 남아공 최초의 개신교 세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반대와 정치적 압박 속에 1744년 철수해야 했습니다. 50년 후 형제단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막달레나의 자손들이 낡은 성경을 감춰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씨앗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전해집니다. 그 마을은 훗날 게나된 달 은혜의 골짜기로 불리게 됩니다. 카리브해의 밤, 사탕수수 밭 사이로 울리던 찬송, 모라비안들은 세인트 토머스 이후 수리남, 앤티가, 세인트 크로이, 세인트 키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등 카리브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흑인 노예를 향한 복음 전파는 종종 법적 제약과 노골적인 폭력에 부딪혔지만 형제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잡고 일했고 아픈 이를 돌봤고 혼인과 가정의 질서를 세웠고 노예의 신분의 형제 자매를 동등한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단순한 제스처가 신학이자 혁명이었습니다. 밤마다 초가집에 모여 불렀던 저음의 코랄, 북과 손뼉이 어우러진 토착 리듬,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영성, 조직, 그리고 전략 작은 공동체가 먼 길을 가는 법. 모라비안 선교의 비결은 거창함이 아니라 정밀함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로중이라 불리는 일일. 본문 전통은 1728년 시작되어 가정과 선교지의 하루를 묶어 주었습니다. 콰이어, 제도, 미혼 형제의 집, 미혼, 자매의 집, 과부의 집 등 삶의 상태에 따라 공동체를 짜고 돌봄 훈련자비를 체계화했습니다. 제비 뽑기 중대한 파송과 결정을 앞두고 제비를 사용해 하나님의 허락거절대기를 분별했습니다. 이 방식은 인간의 야심을 누르고 공동체적 순복을 훈련했습니다. 자급과 단순성 선교사들은 장인 농부 교사로 일하며 재정을 자급했고 호화로운 선교 본부 없이 편지, 연보, 기도로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기록과 소통 선교 일지를 치밀하게 써서 본부로 보냈고 본부는 이를 편집해 소식지로 배포했습니다. 고립된 선교지와 헤른후트를 잇는 이 느린 인터넷이야말로 공동체의 혈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끼친 영향, 웨슬리에서 근대 개신교 선교까지 1735년 조지아로 향하는 배에서 폭풍 속 침착하게 찬송하던 모라비안들을 보고 존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런던 페터레인에서 페터 베렐러에게서 마음이 믿음에 안식할 때까지의 복음을 배우고 1738년 알더스 게이트의 체험으로 이어지지요. 감리교의 경건 소그룹 찬송 전통에는 모라비안의 순결이 배어 있습니다. 또한 18세기 말 형제단은 규모로는 작았지만 파송의 밀도와 혁신으로 근대 개신교 선교의 길을 닦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8세기 말까지 모라비안이 보낸 선교사의 수와 범위가 당시 개신교 세계에서 비할 바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작은 공동체가 먼 곳을 바꾸는 법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얼굴, 눈물, 노래, 그리고 품성. 모라비안 이야기를 읽다 보면 통계보다 더 마음을 흔드는 것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병든 노예의 상처를 씻기고 밤새 옆에서 시편을 읽어주던 젊은 선교사. 혹한의 그린란드에서 아이에게 첫 글자를 가르치며 함께 웃던 자매 선교사. 원주민 마을에서 구전서사를 성경 이야기와 엮어 노래로 바꾸던 현지 지도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훌륭한 영웅성이 아니라 겸손, 인내, 순복,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모라비안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메시지의 위대함으로만 나아가지 않는다. 메시지의 그르신 품성이 그것을 멀리 깊이 운반한다고. 오늘을 비추는 빛, 우리가 배울 것들. 기도가 선교의 에너지다. 프로그램보다 먼저 시간을 쌓는 무릎. 공동체가 선교사를 만든다. 콰이어의 돌봄과 훈련. 서로의 권면이 장기전을 가능하게 한다.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권력의 주변부. 가난한 이웃. 언어의 벽, 그 경계선에서 복음은 가장 선명해진다. 노래하라. 번역하라. 기록하라. 찬송과 번역. 일지는 선교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옮기는 달이다.
어린 양의 보상을 바라보라. 성과나 숫자보다 주님의 기쁨을 선교의 목표로 삼는 순전함. 한겨울 새벽 헤른후트의 작은 예배당에서 시작된 속삭임은 바다를 건너 불어왔고 사탕수수 밭과 얼음바다, 붉은 흙길과 초가집을 지나 오늘까지 도달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운동은 거대한 기관차가 아니라 밤마다 꺼지지 않는 등잔불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등불은 지금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대가로 합당한 열매를 얻으시도록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기도하며 낮은 자리로 걸어 나아갈 때 그 오래된 문장이 오늘 우리의 도시 한복판에서도 새로운 역사로 살아날 것입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선교대 학원